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면 손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잡으려니까 말은 안 하고 손만 잡네요. 다시 손 잡고 사랑합니다. 손 잡고 사랑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심판과 종말을 향하여 가게 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는 언제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종말의 때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면 간혹 이 이야기들을 무슨 미신적인 것이거나 또는 종교적 촌스러운 이야기로 취급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는 이단과 그릇된 가르침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666의 편이, 무슨 휴건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로 많은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게 되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뭔가 미신적인 이야기, 조금 시대에 안 맞는 촌스러운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촌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는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고 또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은 수천 년 기간 동안에 계속 언급되었음에도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으니 그냥 안 일어날 일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불현듯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와서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해야 하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지구에는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언제나 그렇게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태어나고 언제나 그렇게 죽으면서 세상에는 늘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갓난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그러합니다. 어찌 보면 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땅의 생애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빨리 아멘해야 되죠.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갔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면서 끊임없이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거 참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가 끝이 나게 되고 세상이 끝이 나게 될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사람 되고, 요즘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기분 좋겠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높은 자리에 다 갔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어디서 왔냐? 넌 뭐하러 왔냐? 나는 도무지 너란 인간을 상종하기 싫다. 이래버리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들 꼭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먼저는 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죠. 빌라도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됐다. 또 그들의 피를 제단에 섞는 일이 있게 됐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게 돼서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재난을 만나게 됐느냐, 그들은 얼마나 더 특별한 죄인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나 너희나 죄 짓기는 똑같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말이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씻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심판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어떤 큰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남들 모르는 더 못된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정죄하기보다, 아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그것이 포도원입니까? 잘들 아시는데 저쪽에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포도원입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면 그게 포도원이 아닙니다. 무화과 밭이지. 그런데 포도원이라 하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 밭에 어떤 한 자락을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두었다는 그런 말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은 같은 땅인데 포도원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의 한 모퉁이에 포도를 심지 않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 두었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보다 어떤 경제적인 소득을 더 많이 내는 것일 때에는 포도원의 한 자락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에서 수확하게 되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에서 소출하게 되는 무화과 이 열매가 유대인들에게 그 가격이 어떻게 비교되겠는가를 우리는 먼저 검토를 해봐야 하겠죠.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아주 귀중한 나무이고 생산 가치가 매우 높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팔게 되면 많은 이득,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무이죠. 그래서 가급적 땅을 잘 경작해서 그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 땅에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함으로 부를 축적해가고 확장해가는 일들을 많이 하겠지요. 거친 땅을 잘 개간해서 그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포도를 심고 또 그 포도를 수확한 것으로 소득을 얻어 가겠지요. 그런데 무화과라는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귀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짐승들에게나 던져주든지 아니면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프면 아무나 그냥 따먹는 나무입니다. 그런 열매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무화과가 꽤 귀한 것이어서 포도를 주고 무화과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를 주고 무화과를 먹어라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포도를 내놓고 무화과를 얻어라. 이거는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하게 됐는가 하면 그 귀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다 심지 않고 일부의 포도를 제거하고 거기 무화과 나무를 심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대접을 받은 것입니까? 특별 대우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가에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만큼은 적어도 포도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나무인 것이죠. 그 열매의 값이라는 것은 다 똑같겠지만 그런데 그 나무만큼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포도원 주인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그리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나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어야 마땅한 천한 나무를 아주 고귀한 포도원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어떤 포도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나를 심어 주었으니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 주었으니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세웠다면 이렇게 귀하게 해 주었다면 나도 마땅히 이 포도원 주인에게 보답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지요. 안 그러신가 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포도원이라는 이곳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귀한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그 포도원에 심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면 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여겨도 되고 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그 버려진 우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양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복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그냥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능력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복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 더러 몇 군데는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아멘, 이쯤 나와줘야 되지요. 이쯤 나와줘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무화과 열매를 맺어. 열매를 좀 맺어라. 그렇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그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밭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 열매는 못 맺지만 무화과 열매는 맺어드리겠습니다. 포도 열매는 못 맺지만, 그렇죠, 지가 무화과 나무인데 무슨 포도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 열매는 못 맺지만 무화과 열매는 그래도 맺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는 야, 너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어. 요즘 보니까 무슨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 비싸다 그러더라. 그러면 너 두리안을 맺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거기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면서 그냥 너 무화과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하디 귀한 포도나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심으로 바로 그 자리에 무화과인 우리를 거기다가 딱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포도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했는데, 아니, 그 대신 너희를 거기에 심어 두니 너희는 거기서 그냥 열매만 맺어. 무화과 열매만 맺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맺어야 되는 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그래도 공부 좀 하셨네.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좀 하나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처음에 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당황하기 시작하시는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절제. 아직 2개가 더 남았는데,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맞죠?
보니까 자비와 양선, 충성, 양선과 충성이 빠졌었네요. 예.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열매는 포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맺기 어렵거든요. 맺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포도 열매 맺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값비싼 극상품의 포도원에 맺혀진 포도 열매는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따서 포장이 돼서 상품으로 팔려갑니다. 누가 먹겠습니까? 돈 많은 분들이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죠. 값진 포도나무는, 포도는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싼 값에 팔려서 왕이나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 또는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열매를 먹는 사람, 그 무화과 열매를 먹는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난한 사람, 길을 가는 나그네, 고아들. 그래서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허기진 배를 갖고 있다가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거기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따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은 그것을 따서 누구든지 먹으면 야, 너 왜 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길을 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라고 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세상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지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제거하고 거기 무화과 나무를 심어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섬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랑,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넓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슨 왕을 잘 섬기고 어떤 높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또 성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때에 야, 너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너희는 멋지고 행복하고 대단한 존재로 살아.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미 포도원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서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귀해. 그런데 너희가 그런 귀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자는 아니잖아. 그러니 존귀하고 귀하게 만드는 건 내가 만들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열매를 맺어.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또는 억울한 사람, 지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배려를, 섬김을 또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좀 많이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인해서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인생의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삶을 살아야지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열매만 맺으면 된다. 무화과 열매만 맺으면 된다. 그 열매가 꼭 탐스럽고 좋은 것, 그 열매가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 그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맺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못 하셔서 그런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저기 가면 그래도 무화과 열매가 있겠지.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갔습니다. 앞에 갔더니 이 나무가 보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참 크게 잘 자랐고 나무 잎사귀도 무성하고 보니까 멋진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사귀 사이를 들여다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코딱지만한 무화과 열매도 없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게 됐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므로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아침밥을 못 먹어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화과가 막 열릴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화과를 수확할 때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화과를 수확할 때는 누가 무화과를 수확해 갔으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맞지요? 졸음이 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또 안 졸리게 하는데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슬슬 눈 감으시는 분 계시는데 눈 계속 감다가는 진짜 완전히 보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빨리 따뜻으세요. 무화과 수확철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렸다가 수확해가는 사람들이 다 수확해가면 무화과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수확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수확해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수확해간 사람이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할 때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열매가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니니 안 익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잎사귀 사이에 코딱지만한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그 무화과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 무화과가 없다는 얘기는 수확 때까지 기다려봐야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없는 거는 수확 때까지 기다려봐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이 무성할 정도 됐으면 이미 열매는 맺히게 된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무화과 수확을 해갔는데 없으면 그래도 얘는 무화과를 누가 따갔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얘는 무화과를 안 따간 상태이기 때문에 잎사귀 사이마다 무화과가 빼곡히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게 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슨 탐스러운 무화과를 많이 열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몇 억씩 몇 천억씩을 가지고 멋진 포장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하라는 겁니까? 아니 작은 것이라도 콩알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정도의 무화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무화과라는 것은 맺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작은 섬김이라도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또는 안타까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래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도 그래도 그 곁에 조그만한 위로라도 되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열매는 맺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꼭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정도의 무화과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이어도 점점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굵고 좋은 그런 무화과 열매로 수확될 수 있을 만큼 자라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핏값을 주고, 그래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우리를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우리 같은 무화과 나무를 세워 주었는데, 그런데 아무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그 존귀한 자리만 무화과 포도원만 망가뜨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허투루 들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무화과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저는 심판도 싫고요, 때로는 고난도 싫습니다. 하나님, 웬만한 고난은요, 저는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고난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많이 사랑하지 말고요, 적당히 사랑해 주십시오. 고난이 싫거든요. 심판도 싫어요. 저는 심판받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받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말 귀 기울여 들어서 심판받을지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을 주인이 찾아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겠습니다. 거름도 많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돌보게 될 텐데, 그렇게 돌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너희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너희에게 기회가 아직은 있는 것이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지금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라. 그 기회에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유예의 기간을 주고 있으니 빨리 열매를 맺는지를 위해서 도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수행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거야. 너희를 귀하게 세워주었으니
너희는 천한 존재인데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죄야. 그것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직은 너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고 있으니, 그러니 이 기회에 열매 맺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면 작은 열매부터 맺는 거 시작해서 큰 열매 맺는 데까지 도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